오늘은 복음의 진리가 항상 우리 가운데, 복음의 진리가 항상 우리 가운데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더운 날 잘 지내고 계시죠? 여전히 날씨는 덥지만 또 날씨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이죠. 유앙겔리온이라고 얘기하는 유라는 것은 기쁜, 이제 굿, 좋은이고, 앙겔리온이라는 것은 뉴스, 소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앙겔리온이라고 얘기하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우리의 죄짐을 다 맡아주셨습니다. 죄값을 치러주셨죠.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부활의 생명을 주셨죠.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기쁜 소식이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런데 때때로 이것이 복음이 은혜인데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가 복음 하니까 계속해서 좀 하나의 교리처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복음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내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긍휼히 여기셨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우리가 주님께 돌아갔을 때 주님이 얼마나 아버지로서 행복해 하셨는가, 우리는 항상 그 마음을 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오늘 복음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서를 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죠. 원래는 핍박자였고 박해자였던 그가,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아주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죠. 그리고 아라비아 사막에서 2년 동안 직접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고 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약에 말씀하셨던 메시아가 예수님이시구나, 구약의 이러한 진리는 예수님으로 완성되는구나라는 것을 그는 기도하며 주님께서 직접 주시는 계시로 말미암아 그 아라비아 사막에서 2년 동안 그는 다 주님께 레슨을 직접 받습니다. 그리고 박해자에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죠.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죠. 그는 복음을 가진 사람이죠. 기쁜 소식, 누구보다도 큰 극적인 기쁜 소식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십니까? 예, 받으셔야 합니다. 죄 가운데 있던 나를 사랑하여서 구원하여 주셨고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아끼시고 더운 날에도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마음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죠.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도 전적인 주님의 사랑이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죠. 오늘 이 예배는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예배가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예배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소중하죠. 이 예배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14년 후에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즉 박해자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 지 14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향인 다소 지역에 가서, 길리기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또 바나바는 그를 데리고 시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으로 와서 함께 이방인을 위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함께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서 1차 선교 여행을 하며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죠. 그것까지가 14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많은 일이 있었는데 거짓 형제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충분하지 않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율법 지켜야 된다, 할례 지켜야 된다 하니까 바울이 자신의 전한 복음이 진짜 복음과 일치하는가, 내가 한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봐야 되겠다 하면서 초대교회의 시작이며 사도들이 아직도 살아있는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교회의 인증을 받기 원해요. 그래서 1절과 2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세 번역으로 읽으면 조금 더 뜻이 살아나서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14년이 지나서 나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내가 거기에 올라간 것은 계시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방 사람에게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유명한 사람에게는 따로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달리고 있는 일이나 지금까지 달린 일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죠. 그때 전 세계에 있는 복음 전하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이슈였거든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에 대해서 격렬하게 토론이 일어났습니다.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이 마이크를 딱 잡으면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지켜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럼 막 이쪽에서 웅성웅성거리고, 그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도 고넬료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탕탕탕 또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하고 베드로가 바리새인들에게 확 또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막 수많은 경론들이 벌어지고 오늘 보면 유명한 사람들에게 따로 또 설명을 했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 사도들 중에 교회 지도자들 앞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설명을 뜨겁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초대교회 수장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모두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인에게 아무런 짐도 지우지 않기로 했다. 각 교회마다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수제자인 게바인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과 오늘 악수, 친교의 악수를 했다. 그리고 헤어졌다라고 말하죠. 오늘 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모든 과정들, 그리고 결국은 이방인에게 그 복음이 가는 이방인의 복음을 인정하게 되는, 오직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정하게 되는 이 과정은 굉장히 길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사랑의 복음은 모든 것을 일치하게 하고 협력하게 합니다. 오늘도 서로 다른 지역, 서로 다른 사역을 하는 사도들과 제자들이 복음을 위해서 다 예루살렘으로 다 같이 만나서 이 복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사랑의 복음이 진짜 무엇인지를 다 함께 협력하여 함께 대화하고 결국 하나로 일치하게 됩니다. 즉 지역과 대상, 모든 언어가 다르지만 다 함께 모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다 일치를 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복음은 교회 안에 있죠. 그래서 교회는 복음 안에서 일치하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각자의 의견이 다를 수도 있죠. 각자의 자라는 환경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나이와 세대 간의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복음 안에서 끊임없이 협력하고 일치하는 공동체입니다. 생각을 맞춰가는 공동체입니다. 만약 교회가 분열하고 나눠진다고 한다면 그 공동체는 복음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물론 토론의 과정과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은혜가 있어야 하며 그 안에 진리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협력과 일치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리고 십자가 부활의 메시지만이 있다면 교회, 교파, 교리가 좀 다를지라도 다 하나고 다 일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일치와 화해와 협력은 사람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2절에 보면 내가 계시를 따라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 일치와 화해와 협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와 화해와 협력을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인 노력도 아니었습니다. 본부에 전하는 복음을 인증받으려고 하는 인간적인 요청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요청하신 하나됨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하나로 하고 복음을 확증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으죠. 우리도 하나됨이 필요합니다. 저는 때로 이러한 복음의 일치와 위로가 가장 잘 나타내는 곳이 어딘가 생각해 보면 병원이더라고요. 병원. 제가 병원 신방을 가면 믿는 분들끼리 얼마나 친해지는지, 교파와 교회를 떠나서 서로 막 친해져요. 저한테 막 소개, 저기는 수복원교회 권사님이고요, 여기는 무슨 교회 감리교회 집사님이시고요, 막 저한테 소개까지 다 시켜주세요. 믿음의 사람끼리 서로 친해지고 위로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지어 제가 가면 저희 교회 성도들인지 아닌데도 저보고 기도해 달라고 그러세요. 그럼 제가 간절하게 기도해 드리죠.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고 다른 교파, 다른 교회 목사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병이 있거나 아프거나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교파나 교단 모든 껍질들을 다 내려놓고 그제서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이 진리 안에서 하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거나 때로는 의견에 부딪힘이 있을 때 다 껍질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가, 그거 외에는 다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 대화가 되고 협력이 됩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죠. 여러분, 사랑의 복음은 하나 되게 합니다. 사랑 안에서 그것 외에 다른 것은 다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동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교회 밖에서도 믿는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 있다면 서로 이야기하고 나누시고 협력하며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복음이죠. 사랑의 복음은 하나 되게 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사랑의 복음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함께 3절과 4절 상반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아멘. 3절에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가 억지로 할례받지 않게 했다. 왜냐하면 4절에 디도가 할례받지 않게 한 것은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디도는 할례받지 않았지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충만해진 구원받은 사람이었죠. 할례받지 않아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증거로 하기 위해서 할례를 일부러 받지 않은 것입니다. 디도는 우리의 행위나 공덕으로 구원받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예죠. 모든 사람이 봐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봐도 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디도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람이었죠. 은혜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내가 큰 빚을 졌다고 생각해 보시죠. 내가 보증을 잘못 썼다가 수십억의 빚을 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평생을 일해도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졌다고, 그 큰 금액을 졌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런데 어느 날 그것 때문에 너무 속이 상하고 내가 어떻게 이걸 갚아야 되는지 매일마다 애를 끓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누구도 모르는 사람이 이름도 말하지 않고 그 빚을 전부 갚아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게 웬 은혜인가? 이게 바로 은혜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쁩니까? 계속 묶여있던 마음에서 정말이야? 진짜야? 하면서 이제 자유다 하지 않겠어요? 자유다. 빚이 있어 본 사람은 알죠. 매일마다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빚을 다 탕감해 줬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복음이 그런 거죠. 복음이.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빚이 탕감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그것을 믿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아유, 그럴 리가 있어. 누가 내 빚을 탕감해 주겠어? 은행 구절을 드려도 아니 거짓말이야. 나 못 믿겠어. 계속 은행에서 쫓아올 거야. 카드빚이 돌아올지도 몰라. 빚 못 갚으면 감옥 갈 거야. 계속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면서 돈 벌어야지, 빚 갚아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계속 이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시죠. 빚은 이미 탕감이 됐습니다. 은혜로 되었는데 매일마다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유가 있습니까? 믿지 못하니까 매일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한 것입니다. 복음은 이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복음은 성취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이죠. 주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값으로 탕감해 주셨습니다. 만민을 위해서 주셨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면 항상 두려운 것이에요. 항상 두려워. 주님께 맡기지도 못하고.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죠. 자유를 선포하고 감사하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구원을 누리기 원하시죠.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감사와 찬양만 하면 되죠. 오늘 예배 안 나오면 하나님은 싫어하실 거야. 일이 꼬일 수도 있어. 내가 하나님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치셨어. 이런 분들도 계세요. 내가 잘못해 하나님이 나를 치셨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많이 오해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징계에서 다시 돌아오라고 사랑의 매를 때리실 때도 있죠. 근데 좀만 잘못하면 하나님이 치셨어.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계시는 분들이 계셔요. 저는 자주자주 이
뭐 서울에 올라가 지하철이나 때때로 거리에 가면 자신의 자녀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협박하는 엄마들처럼 이렇게 뭐 너 잘못하면 경찰 아저씨 잡아간다. 예, 저를 보면서 저 아저씨 너 혼낸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엄마들이 있어요. 조금만 잘못하면 몇 때리고 창피 주고 나쁜 일 생기게 하고 5월에 물가를 가지 마라, 3제 때는 결혼하지 말아라, 이렇게 두려움과 속임수, 염려와 근심을 주고 거짓말로 예수님 근처에 가지 못하고 복음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두려움과 염려를 주고 계속해서 주님이 성취하신 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여기는 거죠. 뭔가 내가 해야 된다, 뭔가 내가 이것들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예배 한번 빠지면 어떻습니까? 좀 삶에서 흐트러지면 어떻습니까? 헌금을 이번 주에 못 내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한 번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를 요청하시지 두려움과 떨림과 매일마다 이런 긴장의 예배를 드리기 원하시겠습니까?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주어짐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이게 복음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찬양이 의무가 되면 안 됩니다. 매일마다 그냥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찬양은 기쁨과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더 집중해야 됩니다. 기도도 은혜로 해야 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웃으면서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임재하심과 사랑하심에 감사하며 복음 안에서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가득한 것, 이게 바로 은혜의 사람이죠. 은혜의 사람. 저는 오늘 예배가 여러분에게 은혜의 예배, 감사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는 사랑의 복음은 사랑의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함께 1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오늘 모든 일들,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확증받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이 사도 바울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로 인해서 참 가난했는데 유대인들에게 핍박도 받고 로마인들에게 쫓기고,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달라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요청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즉,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가난한 자들에 대한 마음을 주셨고 이미 이것에 대하여 서로 도우려는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즉, 사랑의 복음을 가진 공동체는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 된다라는 마음들이 그 마음에 가득히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안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합니다. 기도로서, 때로는 함께하는 시간으로서, 때로는 물질로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함께 다가가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분들을 위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먼저 다가가서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죠. 도우라 하실 때 돕고, 함께하라고 할 때 함께하고,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도우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이번에 검문도에 함께 국내 선교로 도우면서 검문도 교회의 필요를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가서 마을마다 뭔가를 고쳐야 되고 모든 것을 수리해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목사님들은 마음 가운데 그 요청이 있으시더라고요. 다음 세대가 여수로 나왔을 때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좀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얘기했지만, 중학교 때까지는 거문도 안에 중학교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있는 교회에 머물 수 있는데, 이제 고등학교에 여수로 나가야 되는 거죠. 기숙사 생활하든지 자취를 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아는 친구가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 신앙적인 방황뿐만이 아니라 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진도가 너무 안 맞으니까 공부에도 흥미를 못 느끼고, 같이 해주는 친구가 없으니까 계속 거기서 휴학을 하는 애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돈이나 어떠한 도움보다도 다음 세대가 여수로 나왔을 때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함께 이번에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알게 됐으니까 또 아이들 전화번호도 주고 계속해서 연락하면서 아이들도 여수로 나왔을 때 함께 이끌어주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거문도는 저희 교회와 같은 여수 북시찰이죠. 우리 교회에는 이 시찰이 있거든요. 시찰이 모이면 한 지역이 이제 선교의 지역으로 되고, 그 지역이 시찰이 모이면 여수 노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노회가 다 합치면 전국 총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수 북시찰인데, 우리 그 거문도가 거기에 속해 있죠. 즉 우리 교회가 거문도 선교를 함께 책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1년으로 마칠 일이 아니라 만약에 지속적으로 해나간다면 5년 후, 10년 후 우리 교회가 거문도에 있는 복음화, 신앙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거문도에서 신앙을 전수받고 새로운 가정으로 이뤄나가는데 아주 큰 힘이 되게 될 것입니다. 즉 우리에 있어서에는 이러한 교회의 필요를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복음을 가진 공동체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서에는 일들을 안디옥 교회와 이방 교회가 함께 도왔듯이, 우리도 서로서로에 있는 교회의 필요들을 채울 때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복음을 이루어 나가 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짓 교사들에게 한시도 복종하지 않은 것은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즉 사랑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것이죠. 율법으로 얻는 구원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얻는 참다운 복음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 끝까지 싸워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랑의 복음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일치하고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과정에 부딪힘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복음은 끝까지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으로 남게 되죠. 또한 사랑의 복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거나 내가 공로나 업적이 아닌 무엇인가 하나님의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복음은 공동체 내의 약한 사람들을 서로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의 사랑의 복음이 가득하게 하시는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죠. 오늘도 복음을 가진 여러분이 사랑으로 협력하고 하나 되고 은혜를 누리고 서로 돌보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